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545장) 찬송 함께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전에 먼저 찾아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한 달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의 끝날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중심에 주님이 계셔 주셔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핸들을 잡아 아름답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을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의 끝날에 마무리하는 모든 일에도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와 돌아보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니까.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3장 말씀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 중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11장에 남한 사람 소발에 하는 말을 듣고 욥이 하는 답변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이 세 사람의 첫 번째 물음들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이고 욥의 변론입니다. 욥은 10,000마리가 넘는 가축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것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그날에 7남 3녀의 자녀들이 모두 한순간에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다 하면 우리 가슴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재산의 피해가 있고 자녀들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몸에는 악성 종양이 덮여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또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견디기가 어려운, 엎친 데 덮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는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3명이서 1명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죠. 친구들의 말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들이 내게 무슨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다 돌팔이 의사가 하는 행동과 같은 것이고,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욥에게 친구들의 이 말들은 허튼 소리, 알맹이 없고 속이는 말처럼 들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알맹이도 없는 말을 무지 굉장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고 하는 말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같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는데 뭐 그렇게 슬퍼해? 천국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욥의 친구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가족을 잃고 우는 사람에게 같이 울어주는 것이 입에 바른 말 수백 마디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지요. 혹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된다면 나도 가족 중에 누구를 보내고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밥을 한동안 먹지 못했어, 힘들지,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욥에게 친구들의 말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비수처럼 날아와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괴로우니까 13절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나 좀 내버려둬. 내일은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있는 그대로 욥을 받아주지 않고 자기들 속에서 만든 욥과 같이 되라고 자기들 어떤 우월한 입장에서 이때는 이때다 그러고 욥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상황에 있었던 욥은 이제 친구들하고의 말을 그쳐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내게 이 2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으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자신의 정당함과 무죄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태도로 바꿉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이 세상에 기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자신의 그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 줄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밀려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욥이 하나님께 구했던 두 가지 중에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는 것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런 요청을, 기도를 욥이 하는 이유는 지금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것 같다, 적대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히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나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철모르고 지은 죄,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캐묻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썩고 낡은 물건처럼 쓸데없는 존재 같고 상한 의복처럼 무가치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탄식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을 향하신 이런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썩고 낡아서 금방이라도 부서지는 물건 같고 다시는 입을 수도 없는 좀먹은 옷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상황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께 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정도 이상의 아픔을 우리가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정말 결정적인 그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이해하지 못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단에게 내어두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 욥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욥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것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귀한 한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당한 일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던 욥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알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던 욥의 마음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이제 더욱더 이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삶을 따라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곁에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의 시간도 감사합니다.